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상처 품은 치유자, 상처 품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참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여지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참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지혜가 있어 나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라 라고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도리어 가려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시각과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아이들의 생각을 되짚어보면, 내가 지금 현재 답답한 인생, 또 닫혀있는 인생, 닫혀있는 생각들로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들 반성해보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특유의 엉뚱함과 유쾌함은 종종 어른들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감정을 그대로 악보위에 담아낸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뉴욕 필하모닉 협력 프로그램이었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진행하는 꼬마 작곡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작곡한 악보가 있고 그 악보를 가지고 조금 더 어른들이 보완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악기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자신만의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그것을 우리가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꼬마 작곡가의 프로그램의 내용은 화남, 슬픔, 놀라움 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 우리들, 그리고 그런 감정을 악보 위에 그리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악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내가 느낀 감정들을 그냥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 좀 약간 날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악보, 음악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법과 음악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실제까지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의 소리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를 들어볼까요? 지금 첫 번째 들을 것은 아이가 직접 그렸던 악보 일부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느껴지고 어떤 생각으로 감정을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요, 스파르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스파르타라는 곡은 이 아이가 이 곡을 만들어낼 때에 어떤 감정으로 담아냈냐면요, 형이 자꾸만 내 목소리를 바보같이 따라했어요. 형과 싸우면서 화가 나고 슬펐던 감정을 악보 위에 그리게 되었고, 이 악보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악보이고 또 그런 소리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한번 또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눈의 나라 학교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학교 가는 길 눈앞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눈의 나라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라고 그러한 감정을 담아서 자신이 악보를 그리게 되었고 이 악보를 보완하여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마 작곡가가 된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 악보 속에서는요, 아이들만의 감성과 솔직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형과 싸운 후에 속상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스파르타에서는요, 아이만이 표현할 수 있는 유쾌함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들었던 눈의 나라라는 학교라는 것을 보게 되면 눈으로 가득한 학교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타그로 표현된 눈의 나라 학교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음악의 또 포근한 음악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과 상태에 대해 점점 이슈가 되고 있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심 있어 하는 세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가 아닐까요? 최근엔 영화관에서 남녀노소 어린이 상관없이
관심 있게 본 영화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고요. 2는 보지 못하셨어도 1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는요, 이 영화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감정을 다 아시고 나보다 더 공감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여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들을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고 그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나눠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는 오늘 어떠한 모습인가요? 인사이드 아웃의 캐릭터로 표현하자면 기쁨이입니까? 슬픔이입니까? 버럭이입니까? 까칠이입니까? 소심이입니까? 불안이입니까? 불업이입니까? 따분이입니까? 당황이입니까? 추억이입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감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름휴가 기간이 지나게 되고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나게 되면 직장인은 물론이거니와 학원 및 기타의 모든 활동이 이제 남은 하반기를 열심히 달려가야 할 시작점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온전한 쉼을 누리셨습니까? 잘 쉬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쉬는 휴일이 주어져도 오래된 피로감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쉬었음에도 심리적인 휴일이라고 할까요? 계속되는 일의 연속성이 끊이지 않아서 휴대폰이 울리기만 해도 막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올까? 휴대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에 쉬는 것도 육체가 힘든 것인지 정신적으로 힘든 것인지 등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잘 쉬어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한 쉼, 우리 안에 회복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되겠죠.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점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많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라고 명예진 사람들 말고 내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치매, 폐암, 자살 등을 3대의 미래 질병으로 뽑을 만큼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자살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에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여 철저한 개인 관리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일 겁니다. 10대는 학업과 입시의 문제로, 20대는 진로와 취직의 문제로, 30대는 그 취직했던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나 또 적응하지 못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나 또 결혼하여 자녀 교육에 그리고 주택 준비에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0대가 되면 이루지 못한 청년시절의 꿈이 사라져갈 때에 또 여성들은 자기 용모에서 오는 열등감과 허탈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고 하죠.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50대는 실직하고 권태로운 생활 속에서 오는 소외감과 가족들에게서 오는 멸시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라고 합니다. 또 60대는요, 퇴직과 그에 따른 충격, 또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노년의 우울증이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되고 사람들의 쉽게 떠나기 일쑤이고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함으로 서로에게 비난과 공격적인 모습들로 날이 서 있거나 그나마 이래저래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연약함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 학교의 축소와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전도가 어려워진 장년들, 교회의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줄어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정망은
매우 어둡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슬픔 가운데 있다 해도 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많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우리 삶 누구나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우울증을 앓고 살아갔고 슬픔에 빠진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슬퍼하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경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짤막한 시간이긴 하지만 극심한 거절감과 소외감으로 우울함과 슬픔의 감정이 분명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멀리서 찾지 않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일컫지만 본문에서는 아주 무력하게 허무의 늪에 빠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를 외치던 그가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의 한숨을 짓고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혈연단신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하늘의 불을 불러 위용을 과시하던 그가 지금은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우울증, 슬픔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기 때문이죠. 그동안 엘리야는 아마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타났듯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갈멜산상에 처절했던 영적인 싸움만 봐도 아마도 그 싸움을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고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나치게 분주했던 일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탈진하게 만들고 삶의 여유마저도 빼앗고 우울과 슬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신문을 받으신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완전히 녹초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만 홀로 남았거늘, 즉 고독과 위로의 감정이 있기에 마음적으로도 탈진이 온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조금 전 사연의 결정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선지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막이 내렸습니다. 박수하던 백성들이 떠난 다음에 오는 고독과 갈채 이후에 오는 외로움과 막이 내려진 다음에 오는 허무함과 다음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허전함과 지구 한복판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고독이 엘리야를 우울과 슬픔으로 빠지게 만든 줄로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군중들 속에 외로운 고독한 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숨처럼 키운 자식들 하나하나 둘씩 떠나자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죠. 새가 날아간 빈둥지에 찾아온 우울증이라는 낯선 손님을 우리는 맞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 일에 바빠서 내게 시간과 관심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히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울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테죠. 신앙생활도 이만큼 해왔건만 나를 존경하고 나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때 나를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기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혼자의 삶을 살아가셨죠. 제자들도 곁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우울과 슬픔의 감정이 오게 되는 것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에서 갑자기 환경이 너무 어렵게 보이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엔 도무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에 심리적으로 도피의식이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도망가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겠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거절감, 열등감, 수치감, 무력감, 절감감 등과 같은 감정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경우 이러한 감정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엘리야의 잠과 밥을 통하여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슬픔과 우울증에 앓은 사람들은 잠을 빼앗긴다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로뎀나무 그들에 누여 잠을 재워주십니다. 그리고 본즉 모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는 말씀처럼 잠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자고를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먹기 시작하고 잠을 시작하지 하면 의사도 낫기 시작한다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하나 회복을 함께 얻고 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구체적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지친 영혼, 상심한 마음,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지시죠. 사람은 때론 상처를 치유한다 싶고 어루만지다가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지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상처는 즉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담과 치유의 사역자, 의사가 다 매달려도 치유되지 않던 그 상처가 하나님이 만지면 곧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탈진, 외로움, 우울감을 모든 거명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는 회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부재 가운데에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인간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보여주셨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잔을 친히 체험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맞이해야 할 죽음의 봉투와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오는 우울증의 모든 심각한 병들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십자가상의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외로움, 고통,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울함과 슬픔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그 위로가 우리의 유일한 상처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만 치유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로 고통하며 잠 못 이루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십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늘도 근심하며 밤낮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반드시 해결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밤낮 이것으로 인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곁에 보혜사 곧 성령으로 오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뒤에 더 소중한 선물을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상처는 내가 얼마나 소문난 존재인지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오는 질병이라 말할 수 있겠죠.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나의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내 주위에는 타와 똑같은 마음도 없고 이 공동체만 살아갈 때에는 오기에는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들려지는 것은 어쩌면 치유의 십자가의 음성이 오늘도 나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문제를 나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울이 있고 아픔이 있어 회복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의 유일한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슬픔과 상처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아마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그 음성을 너도 들으라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셨고 거센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합니다. 무서운 지진이 지나갔지만 거기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 내가 다 한다. 그 환경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둘째치고 그 중심, 그 권한 가운데 있는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돈을 번 목적도 무엇이냐?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헛된 것에 묶여 살지 마라.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살지 마라. 인생의 보람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라. 오늘도 걱정과 근심을 앓은 상처 입은 슬픈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보이게 되고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게 된다면 부활하시고 평안으로 오신 우리의 음성이 다시금 확신하게 되고 들리게 될 터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의 모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나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본 그 나의 영혼을 통하여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인정하지 못했던 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슬픔으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하나님은 그 슬픔을 넘어 참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때에,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 넘어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슬픔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참된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참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비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를, 슬픔을 극복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슬픔에서 일어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던 것이죠. 자신을 다음을 준비할, 상처를 품은 치유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함께 있는 그러한 이음의 역할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뿐입니까? 이 시간 예배 공동체 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용서할 사람을 찾아 용서하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라. 너를 격려와 인정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라. 너처럼 넘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 그를 일으켜 세워라. 너의 안에 있었던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와 똑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터이니 내가 너를 회복해 주셨던 그 회복을 가지고 너도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처를 품은 치유자로 살아가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 사람으로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로 또 삶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삶의 예배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상처를 품은 치유자이십니다. 받은 상처는 곧 사명입니다. 엘리야 같은 자도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앓고 있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결코 정죄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꼭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슬픔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과 온갖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다시 일어나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가운데에 나아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전하며 나가는 복된 주님의 사명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